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로 주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로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말씀으로 각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처음에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뭐 주머니도 생활 형편도 가난한데 마음까지 가난해야 하나?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건 싫은데. 근데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한글 번역 이전에 영어 번역, 또 그 이전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뜻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이 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청결도 헬라어 뜻, 제자리를 찾다. 제자리에 있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프로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스스로 설 수 없어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절대자,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하는 무기력한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조금 부족한 단순한 빈곤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로움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우리들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정말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도 같아요. 내 의지, 내 힘,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대 빈곤,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폐했나?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엊그제는 오랜만에 진짜 동네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산책하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고 소스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다 보니까 나무들이 대부분 푸릇푸릇하고 호숫가에 있는 그 갈대나 수생 식물들도 보이고, 근데 몇몇 나무나 풀들은 변색이 되고 메말라 있더라고요. 다 그 옆에 있는데도 다르더라고요. 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거나 해충의 공격으로 병들거나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달라 보이는 거고 또 아파 있는 거고. 이렇게 나무나 식물들은 상태가 나쁘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정작 병들어 메말라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진단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 현재의 어떤 위치나 물질의 풍요로 인한 교만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은 멀어져만 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나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나, 메말라 있는가. 겉모습하고는 다른 것,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른 것. 심령이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만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메말라 이제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고 걷어낼 것은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걷어낸 그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고 또 청결하게 될 것이라 여겨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그 날마다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소중한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해주세요. 이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의 말씀들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교훈이라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방식과 방향, 가야 될,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팔복의 마지막,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억나세요? 팔복 중에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랬잖아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한 천국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 처음과 마지막의 복의 결과가 같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로 얻게 된 천국이지만 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얻을 수는 있어요. 천국을 은혜로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런데 그냥 그걸로 제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받은 천국이 부끄러워질 것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천국은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얻고 누려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천국이 안 가봤으니까. 옛날에 제가 목사님들, 부흥 강사님들 얘기 들으면 부끄럽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면류관, 금면류관 쓰고 들어가는데 누구는 망태모자, 거지모자 쓰고 들어간다.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게 부끄러우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니겠다 싶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누리려면 아마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왔을 때, 살아갔을 때 그곳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긴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의와 고집을 철저히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있고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얻겠다 했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회개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의 죄된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청년 때는 정말 수련회나 기도원 이런 데를 자주 갔었어요. 그때는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는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죄된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청년 20살 때까지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60이 넘은 이 나이에 더 많이 죄를 지었을 텐데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진정한 회개는 시작될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태도, 또한 나 스스로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 이런 걸 깨닫는 이런 마음에서 진정한 회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자복하는 그런 자, 그런 사람이 복되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애통하고 막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뭐 어디서 위로받을 것도 없고 또 사람에게 받는 그런 위로와 격려도 정말 와닿지 않고 한정적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 심정을 누가 알아? 이 괴로움. 그럴 때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은 최종 목적지이기에 그 종착지가 바뀐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내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데 나는 못 들어간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들은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국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은 마지막 아닙니까? 하나님, 나 지금 위로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또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천국은 마지막에 내가 받을게요. 하나님, 지금 필요한 거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천국,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도우심도 필요하고 인도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중에 지금 2가지 나눴고 마지막에 3가지 나눴고 다음에 나눌 팔복 중 나머지 3가지가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기대해 봅시다. 또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된 그런 몸입니다.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영적 가난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 가난함을, 그 부족함을 내게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나와라. 너희 스스로는 샘솟을 도 없다. 그 얘기인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는 스스로는 채워질 수 없다. 그걸 깨닫고 그 가난함, 그 부족함을 나에게 나오면 채워진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려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비워진 우리들의 빈자리를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 것들에게 양보하지 맙시다. 내 자리에, 제 자리에 있을 것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꾸 비워지지만 비워진 상태에서는 자꾸 세상 것이 쑥쑥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양보하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알려주신 그 삶의 방향을 따라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말씀으로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예배자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오묘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며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온전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교회가 나갈 방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가 멈추지 않는 그런 이은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운행하심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인정하며 선포하는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꿈꾼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